예레미야의 말씀, 예레미야 25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5장을 저희가 계속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또한 진노에 하시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우리가 다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사랑을 거부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베푸셨지만 그것을 악을 행하는 이런 자들에게는 분명히 그 행동의 책임을 져야 된다. 그것은 곧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창조에 창조하시고 세상이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가 이 세상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는 세상에 대해서 전혀 관여치 않는 그런 구경꾼으로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가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는지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졌을 때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또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이런 악행을 행하는 일이 있어서 이것을 억제하고 이것을 악행을 그들이 행하지 않도록 그 질서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한데 오히려 왕과 그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보면 악을 행하기를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어떤 지도자 이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죠. 오히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시고도 가만히 계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정의와 공의의 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반드시 우리가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악을 다 그냥 그대로 방치하신다면 어떻게 우리 가운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방패와 산성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심판이 그들에게는 멸망이지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이 진노의 술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심판의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내가 너를 이 보내는 바 모든 나라로 하여금 아시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을 아, 분명히 너희들에게 있게 할 것이다. 진노의 순잔 이렇게 받아가지고 마시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과거에도 보면 사약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주고 이제 마시게 하는 뭐 고문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제일 짧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을 심판하는 하나의 방법이 우리가 사약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죠. 진노의 술잔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시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마시고 비틀거리며 마치 미친 듯이 행동하니 내가 칼을 보냈기 때문에 뭐 비교할 건 아니지만은 그 전에 이 집에서 기르던 이 개가 큰 병에 걸려서 도저히 이제 수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개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안락사시키는 이런 주사를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데 한 반 정도는 이 주사가 이 정도 크더라고요. 근데 반 정도는 들어갈 때 너무 막 이제 환각 증세가 있는 것처럼 막 꼬리도 흔들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몸을 이렇게 묶지 않으면 막 너무 좋아해서 벌떡 일어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한 그 지점을 지나고 반 정도를 이제 더 주입이 되는데 그때는 이가 부러질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운지 정말 이가 부러지는 것 같아요. 이를 막 악물고 하는데 나중에 그 주사가 딱 끝나자마자 몸이 탁 굳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그냥 바로 죽더라고요. 안락사 시켰는데 그 반 정도와 나머지 반의 차이가 너무 극렬하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 진노의 술잔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마시는 그 잔 속에서 뭔가 뭐 잔을 마시니까 그러다가 뭐 너무 좋다가 나중에 그 잔이 막 넘어가고 다 마시게 됐을 때 그 속에서 퍼지는 그런 고통. 그래서 그들 속에서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 그 괴로움,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비틀거리며 그 괴로움이 막 몸에서 올라왔을 때 그들의 이 괴로움은 몸은 어떻게 막 막을 수가 없는 이런 정도로 미친 듯이 행동하리.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 이것을 왜 모든 나라라고 얘기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여기에만 하나님이 신경 쓰면 되지 왜 모든 나라 이렇게 마시게 하셨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나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를 마시게 하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 모든 나라의 통치자이심을 분명히 보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그들이 이제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께 화목하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을 사실 이제 이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의 역할, 복의 근원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빚진 자의 심정이 있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전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고, 그래서 우리처럼 그도 복을 누리고 또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들로 이끄는 이 책임이, 이 사명이 유다에게 있고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모든 나라가 진노의 술잔을 마시게 되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죄악을, 세상의 악함을, 죄악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면서 그저 그냥 탄식만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맡겨진 소명을 다 감당한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겠죠. 지금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등산, 가벼운 어떤 산책은 우리나라가 안전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때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가 외국 사람이나 또는 외국에 나가서 한국의 이 치안을 자랑한 적이 얼마 되지 않은데, 뭐 지금은 혼자 이렇게 산책하는 거, 가까운 이런 주변의 산을 산책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큰 용기가 필요하고, 뭐 지금은 이제 여러 명이 같이, 혼자서는 너무나 무서워서 여러 명이 같이 간다 하는 이야기가 뉴스거리가 될 만큼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됐을 때 세상이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이런 한 부분 속에서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이런 자의 삶, 또 거룩함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자의 그런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세상을 보다 밝게 우리가 세상을 비추었다면 이런처럼 어둠의 뉴스들이 이렇게 활개를 칠 수 있을까?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됐을 때 이렇게 부패와 썩음의 냄새가 진동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세상의 진노의 술잔이 임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다가 그 본연의 역할, 맡겨진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까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좀 더 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좀 더 밝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맡은 자리 속에서 좀 더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좀 더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뭐 조금 믿음의 본을 보이고 좀 더 우리가 뭐 나 하나 기도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런 멸망의 도시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10명, 그것은 정말 많은 숫자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가 나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고 하는 이 역할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새삼 제가 이 아침에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제가 온 세상 갈대아 지역과 또 메소포타미아 또 저쪽에 그가 소아시아 지역까지 그가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영향력, 교회가 생겨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이런 역할을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많은 세상을 변화시켰는가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결국에는 그런 영적 최전방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지역을 놓고 기도만 해도 사실은 기도만이라고 하지만 기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지역 속에서 누군가는 지역을 품고 기도하는 이런 역할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지역을 다 다니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둘러본 건 아니지만, 그 한 분의 역할이 세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한 사람의 그 기도가 열방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도 나 하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나에게 맡겨진 기도의 사명과 또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 가운데 맡겨진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분명히 세상은 우리로 인하여 좀 더 밝아지고 좀 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말하는 자가 많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 정말 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지만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일러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세상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심판, 진노의 술잔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읍들과 왕들과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한다. 멸망 그리고 놀램, 어떻게 유다가, 그리고 그러다가 그것을 넘어서는 이제 비웃음이 있죠, 세상에. 그리고 저주가 있는 세상 속에서 저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코 약자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아요. 그들에 대해서 비웃고 그들에 대해서 침뱉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고 기적을 베풀 때는 꼼짝없이 아무 말 못했다가 예수님이 사로잡히고 채찍에 맞고 이렇게 하니까 조롱하고 침뱉고 비웃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저주와 세상의 비웃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실 때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고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여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딱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딱 끊어버리시잖아요. 그러면 당장 밀려오는 게
비웃음이고 조롱이고 그런 거예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예외가 아니죠. 다윗도 하나님이 딱 다윗에게 저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진노를 내리실 때 그 비웃음과 조롱 이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대우받고 그래도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뭔가 존경을 받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비웃음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뭐 자랑할 게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비웃고 저주하고 조롱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속에서 그래도 이만큼의 대접을 받고 사는 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은혜 주실 때 잘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 잘해야 돼요. 그래야 비웃음과 조롱을 세상의 저주를 받지 않는 거죠.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 이 애굽 왕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결국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장 의지했던 게 애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야기하시잖아요. 애굽. 그 고관들과 그 백성, 그리고 그 섞여 사는 모든 민족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우스 땅과 블레셋, 그리고 아스골론, 가사, 이런 블레셋의 여러 도시들, 그리고 에돔과 모압, 암몬, 두로, 그 두로가 얼마나 이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소용없어요. 돈도 소용없어요. 시돈, 이런 것과, 그리고 드단, 데마, 부스, 그리고 이 살적을 깎은 모든 자손, 이 구렛나루를 옆에 머리를 바짝 깎은 이런, 그래서 정말 뭐 싸움이라고 하면은 뭐 물러설지 못하는 정말 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민족들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 그 얼마나 이 부자들이에요. 이 아라비아의 이 모든 왕들, 막 금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부유함을 자랑했던 그들, 그리고 시므리 엘람, 이런 모든 이런 왕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새싹, 이 새싹은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일종의 이 암호죠. 그래서 이 새싹 왕은 바벨론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결국엔 바벨론을 통해서 이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나중에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보게. 이 새싹을 통해서 이 유다가 정말 의지했던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의 이 바벨론의 이 발바구 발에서 다 무너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썼던 그 바벨론도 새싹도 결국에는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고 멸하게 되는 이것을 보게 되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만큼 정말 웅장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외되는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흥 바벨론을, 우리가 신흥 바빌론이 하죠, 역사로. 이것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벌하신 거예요, 보세요. 세상의 역사는 이것을 말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이 진노의 잔에 마시고 취하고 그것이 우리가 너무 취해서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 일어나지 말아라. 처음에는 그 속에서 막 잔을 마시는 기쁨이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마시다 보면 주체할 수 없게
그냥 쓰러져 버린. 지금은 여름철이지만 겨울철에 보십시오. 겨울철에도 뭐 교회 주변에도 이렇게 보면 골목에서 특히 이제 날씨가 추운데 술 마시고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한 번은 한 분이 누워 있는데 핸드폰을 들고 길바닥에 누웠더래요. 마침 전화가 핸드폰에 와서 이제 마치 이제 어떻게 그분이 술 취하는 가운데 이렇게 받기는 했어요. 근데 막 그쪽에서 막 아주머니 소리 같은데 막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는데 뭐 입을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대고 위치를 알리키면서 이분이 쓰러져 있다. 큰 소리로 뭐 전화기를 만진 것도 아니지만 거기다 대고서 이야기를 했어요. 빨리 와서 데려가셔야 되겠다고 큰일 나겠다. 그렇게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일으킬 자가 없는 그들이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하나님이 진노의 잔 이것을 거절했을 때 그러면 거절할 수 있느냐? 아니죠.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의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예루살렘에부터 내가 재앙 내리기를 시작했는데, 누가 이 형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부터 하나님이 치시는데, 누가 이것을 면할 자가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주민을 내가 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결국에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빠져나온 롯을 우리가 보면 롯의 가족이 있었잖아요. 롯의 가족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의인 10명이거든요. 근데 롯과 그 롯의 아내, 롯의 자녀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반은 차요. 그런데 그들이 그 속에 살면서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냈던 그런 인물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자녀들의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 속에서 사귀는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의인 10명이에요. 그 롯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반은 찼다고 본다면 그 나머지 반 정말 그들로 인해서 가장 친하게 그 친구들 가깝게 지냈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의인 10명이라고 한다면 적은 숫자가 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 롯이 가서 그 속에서 그의 삶의 순간 속에서 삶의 순간에서 그들이 전하는 또 만났던 뭐 많은 사람에게 전하지 않아도 가깝게 지냈던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했더라면 의인 10명은 금방 10명이 되죠. 자기들이 벌써 가족이 반을 차지하니까. 근데 그가 영적인 영향력을 그의 삶의 자리 속에서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 우리가 유다를 보지만 우리가 유다 그 주변의 나라들에게 가깝게 지냈던 두로 얼마나 가깝게 지냈어요. 애굽 의지하잖아요. 근데 애굽에게 어떤 영향력도 두로에게 어떤 영향력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했다. 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뭐 많이 색깔이 달라졌지만 에돔과 모압은 결국에는 다 그들에게 형제 이런 암몬도 형제지간이죠. 그런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가깝게 지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이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한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매일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영향력을, 영적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의 역할, 우리가 맡겨진 소명을, 사명을 하나님 잘 감당케 해 주옵소서. 두 가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가 늘 만나는 하나님, 그런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영적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세상 끝까지 가서 전하지 못할지언정 우리가 늘 만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또 하나님의 또 진노,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전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우리가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들이 또한 우리로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만, 우리가 밝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금의 이야기도 하나님 따끔거리지만 썩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소금의 이야기도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사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하루 일상의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적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